본문전 19장에서 보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소동이 그치고 난 뒤에 바울은 3년의 사역을 정리하게 되고 이제 정든 에베소를 떠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제 지나면서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했고요. 또 헬라에는 석 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편으로 수리아, 즉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바꾸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의 주옥 같은 열매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이르러 일주일을 머물게 되지요. 이렇게 머무는 동안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다락 난간에서 졸게 되면서 떨어져 죽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시면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한 주일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아마도 많은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만이 아니라 부지간에 일어나는 사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히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연하게 보이는 사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몇 지역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지난 3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되지요. 다시 작별의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이 장로들에게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과 이 사역은 이미 장로들 모두가 사도 바울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진실함 속에 감당했던 사역이라고 그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지난 3년간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거짓 음모로 당한 시험을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면 강단에서든지 또는 각 집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다고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자신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환난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부담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요. 이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소명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우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복음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바울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 사역자 그리고 곧 오늘날의 목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과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장로들에게 그의 직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장로는 양떼를 살피고 돌보는 감독자의 직분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그들에게 주님이 맡긴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그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그들에게 함께 경고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온갖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러한 미혹하는 교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29절과 30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1절의 말씀처럼 장로들은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그 바울, 오로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과 그리고 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33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졌던 그러한 태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바울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직업을 가지고 자신이 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거리낌 없이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전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즐기는 일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며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하기를 다 마치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작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들었던 그들과 헤어지는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지요. 자신을 가르쳤던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각오를 하고 또 목숨을 던지러 가는 이 바울의 경건한 모습을, 또 처량한 모습이 상반되어 비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모든 교회가 특별했겠지만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가장 심한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리고 세운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들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전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한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에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되 복음의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목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와 함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질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직 진리이신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각 개인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성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들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힘들게 했었지요. 성도들은 이러한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 그리고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설교들과 강의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리로 세워진 본 교회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한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장로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어떤 것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모습에
바울과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가는 이 장로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하나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와 장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성도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또 때로는 배우는 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직분자들은 사도적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목양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오직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